2020년 10월 25일 청년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옆 사람과 간단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읍시다. 영적 사실을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성취하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의 모든 하는 일에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현장이 원네스 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유일한 기회가 되고 영원한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청년국 강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은 목사님과 또 말씀을 받는 저희 모든 개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크고 영광 돌리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사 성막 24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이 저희 모든 부분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매여있던 모든 문제의 저주가 끊어지고 생각에 묶이지 않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며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었던 렘넌트들처럼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받아서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청년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을 유일한 기회로 보고 후대를 위해 영원히 남는 것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릴 줄 믿사오니 오직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은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김태영 전도사님, 현석 장로님, 최종수 장로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가시는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겠고 우리 청년국 전체 카톡방에 제가 자료를 방금 전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보셔도 좋겠고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56번째
말씀입니다. 홀로 야곱이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우리가 봤죠. 2021년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 중요한 컨텐츠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제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이 예배 문화, 또 찬양 문화, 또 복음 문화 컨텐츠를 하나님께서는 확립해 나아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음 맞아보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잖아요. 이런 전 세계적인 질병이라는 재앙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있는 처음 경험해보는 시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시간대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2부 예배가 생각보다 좀 늦게 끝났기 때문에 바로 연달아 우리 청년국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배가 얼마나 고플까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 짧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중요한 컨텐츠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237 날의 빈 곳을 본격적으로 우리 청년 제자들이 파수꾼들이 찾게 되는 그런 새해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랩런트들하고 좀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흐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다. 복음의 흐름, 또 성경의 흐름, 뭐 비슷한 말이지만 말씀의 흐름. 이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랩런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했어요. 약 10여 명의 랩런트들과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답변은 거의 공통적이었어요.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삐지지 마라고 표현하면서 대답은 참 잘했고 은혜스러운데 오답이야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제 강단 메시지 혹은 매일 확인하는 기도 수첩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받거나 보거나 우리 듣거나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시거나 담아주시는 메시지 그거를 찾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대화를 나눴던 포럼했던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청소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걸 찾고 그걸 따라가길 원한다라고 그게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런 고백과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이 얼마나 있겠냐. 이 복음 운동이 참으로 위대하구나. 그런 마음에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답이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달돼야 되는 복음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면 천만다행이다. 내 마음을 감동시킨 그 단어가 내 마음에 담기고 뭔가 충격파를 던져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면 진짜 그거는 다행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굉장히 착각 속에 빠져 구분하기 힘든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는데 내가 혹하게 관심이 끌리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기가 굉장히 쉽다. 그거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좀 미안한 마음 들어도 목사님이 오답이야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게라고 하면서 제가 아이들과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번 토요 핵심 또 랩넌트의 메시지 서론에서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하고 포럼을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99.9%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그죠? 복음을 잃어버렸으니 이 사람들이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시피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듯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되면 영적인 상태는 계속 황폐해지고 죽게 되는 거죠. 육신만 계속 민감해지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만, 육안만 계속 뜨게 되죠. 그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함으로 육신의 눈만 계속 뜨고 있으니 목사님은 상업화라고 좀 멋진 표현을 쓰셨는데 돈밖에 모를 수밖에요. 돈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메시지 통해서도 답을 주셨지만 복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진 사람이 경제응답과 축복 누리는 게 그게 복이지. 그죠? 이런 걸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영은 죽어 육만 남아 계속 돈 하니까요. 인생이 전쟁 같은 거죠.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재앙이 덮쳐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이렇게 만드는 건가? 내가 뭔가의 노예가 되어 내가 뭔가에 잡히고 포로죠. 그리고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대로 방치하지 않으셨고 0.1% 복음 가진 파수꾼을 렘넌트를 전도자를 일으켜 세우사 그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화 작업을 진행하셨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흐름이 무엇이냐? 이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보는 눈이 전제돼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옳게 붙들려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에 서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신데 이 눈으로 현장을 보고 계십니까? 시대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과연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겁니까? 이건 뭐 외워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알아야 돼요. 그죠? 이 눈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 여러분 서 있는 현장과 또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과 운동을 볼 수 있어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답이 되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흐름을 전혀 볼 수 없는데 보고 있지 않은데 받아치고 넘어가서 내 뜻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울리는 뭔가의 단어가 부딪혀 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 근데 그거 그렇게 확실히 붙들었던 그 단어들과 그 메시지들이 무슨 휘발성 물질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날아가는 게 맞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맞냐 말입니다. 그죠? 이러한 흐름을 볼 수 있는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하나님이 행하실 이 전도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흐름을 볼 수 없으니까 야곱이 불안한 겁니다. 야곱은 우리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자료 띄워드렸으니까 그거 함께 보시면 됩니다. 불안하니까요, 야곱이 사자를 보냈다. 누구한테 보낸 거죠? 창세기 32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있죠. 4절 5절에 보니까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앞서 1절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지만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잖아요. 주의 사자를 야곱이 만났습니다. 주의 사자를 만났는데 근데 그 직후에 야곱의 행동을 보시면 자기 사자를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과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이 야곱은 뭐가 지금 튀어나가는 거냐면은 자기 방법과 인본주의가 지금 튀어나가는 중이에요. 아마 이 본능적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야곱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마 바르게 보고 있지 못했었을 겁니다. 사자를 보내서 이제 형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형의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집 나왔었잖아요. 집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고생하다가 또 재산도 축적하고 해서 더 이상 외삼촌 라반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으니 본토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니 거기 에서가 버티고 있죠. 일단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선물 보따리 가득 끌어안게 만든 사자들을 이제 보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런 장면이고 여기에 따른 에서의 반응이 어땠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돌아와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겠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 지금 보고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금이 환영하는 그 동생을 환영하기 위한 퍼레이드를 군대 400명을 이끌고 가서 한다? 이제 어울리지 않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온다는 거 그것도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는 거는요. 그 동생 야곱에게 맺혔던 그 원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고 동생을 죽이러 지금 온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불안해하다가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기 방법을 열심히 썼는데 인본주의를 열심히 사용했는데 반응은 죽이겠다고 하니까 심각하죠. 너무 다행인 것이 야곱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32장 7절로 12절 내용인데요.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 함께 읽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야곱이 기도한 장면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언약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게 이익일까요? 기도 안 하는 게 이익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언약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좀 언약이 희미하고 좀 물러터지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 누리기 바랍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용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방법을 썼는데 형은 죽이겠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의 반응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끌고 온 재산을 두 대로 나누죠. 두 대로 나누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나오거든요. 두 대로 나눈 이유도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두 대로 이렇게 나눠야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남을 거 아니냐.
이런 머리가 굴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본능적으로 살 궁리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셔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계속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살 길을 계속 찾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살 길을 찾죠. 두 때로 나눠. 그러면 반은 남을 거 아니야. 안전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당연히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이 답일 수 없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똑똑한 야곱이 생각했을 때 답이 아니에요. 지금 야반도주에서 외삼촌 집에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몰래 나왔잖아요. 삼촌이 양털 깎으러 간 동안 그러니까 멀리 출장 간 동안 그 스케줄을 꿰고 있는 야곱이 오케이 적기다 해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맹렬하게 도망했잖아요. 3일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깨달았잖아요. 이놈이 도망갔구나. 도망간 지 3일 후에 라반 외삼촌이 잡는다고 쫓아 나왔는데 7일 만에 따라잡혔다니까. 그죠? 두 때로 나눠 한 편을 애서 형이 치겠죠. 그럼 나머지 한 편 가지고 내가 도망가면 요건 남을 거 아니야? 아니요. 며칠 안가 또 잡힐 겁니다. 그죠? 계속 방법을 내는데 답이 안 나오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죠. 그렇게 내몰렸는지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몰려서 그랬는지 너무너무 다행인데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이죠. 9절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번 하반기 집중훈련 진행할 때 마지막 날이었나요? 포럼할 때 어떤 포럼을 하면 좋을까? 저는 여러분이 진정 서로를 향하여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거든요. 여러분이 주의 종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본인도 교회고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할 주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나와 다른 스타일 때문에 갈등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제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 어떤 포럼이 나누어지면 좋을까? 무엇이 서로를 가장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포럼의 제목이 될까?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셔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거 포럼 합시다. 어떤 청년들은 그랬을 수 있어요. 이거 뭐 또 하냐? 숱하게 많이 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너무 좋았다. 뭐 그런 생각과 경험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은 바도 그랬었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나누면 그 안에서 참된 힘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아 얻어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오직의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면 말할수록 또 말하고 싶은 참된 생명의 복음이니 제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았다 뭐 이런 반응을 제 앞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였었거든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게 지금 아직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알아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압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부분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살아서 살 길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불안한 상태는. 그 증거가 계속 나오죠. 자기 양떼, 뭐 소떼, 짐승들, 뭐 노비들, 자기 재산들을 세 떼로 나누죠. 세 떼를 앞서 보냈다. 이게 18절로 19절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예물을 들려 이제 보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 떼로 나눠서 길게 드리워서 예물 가득 안고 종들이 형 에서에게 선물 보따리 가득 안고 세 떼로 나눈 그 긴 행렬이 쭉 가도록 왜 이렇게 한 거예요? 20절, 21절이라고 돼 있죠. 보시면 21절 중반에 보시면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 야곱이 지금 문제라고 여기는 건 형이 지금 마음 상해 있는 거, 삐져 있는 거, 삐진 게 극에 달해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인 줄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막 분주하게 머리가 막 돌아가는 중입니다. 불안함 속에서요. 그러니 21절 후반절에 보시면 성경을 보시거나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잘 만큼 불안하니까 세 떼로 나눠 예물을 가득 안겨 이 행렬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길게 들이워서 형한테 감동 주려고 막 보내는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22절, 23절에 보시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밤에 일어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계속 쓰는데 해결이 안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요, 처음 기도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형 에서가 쳐들어와서 나와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을 죽이려 하오니 이걸 막아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굉장히 가족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모든 가족을 자기 앞서 보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분주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잠시 멈추는 기도 타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내 가족들을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형 에서가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했고 네 씨가 뭐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가득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복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에서의 저 폭력을 막아주십시오. 그래 놓고 위기가 딱 오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라.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남았습니다. 이게 야곱이었죠. 이제 더 이상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간절히 기도하죠. 24절, 2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옛날 성경에 환도뼈라고 돼 있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 살아남을 생각, 가족까지 내버리고 앞서 보내고 가족을 볼모로 자기는 살아남아 보려고 그렇게 잔머리와 잔깨가 너무 출중했던, 도망 너무 잘 치는, 너무 회피 잘하는 야곱인데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톡 쳐버렸어요. 이제부터는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야곱 수준으로 보면 계속 인본주의 쓰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보이지만, 이 시간표를 하나님은 진짜 응답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26절이죠.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이 답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축복하시기 전까지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27절, 28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 바꿔주신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야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라고 본문이 말씀하죠.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져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완성하고 성취하신 그런 메시지가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저 예수를 잡자. 저 예수를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사형 선고를 내려 죽이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고 저 불순분자가 막 세력을 형성하고 뭔가 지금 위험분자니까 저거 없애자. 우리가 그래야지 이 기득권을 계속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시고 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주시잖아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 수 없는데 져주십니다. 이랬더니요. 그 전에 씨름하는 장면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 하셨냐?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나오죠. 그 환도뼈는 영적인 의미로 생명을 뜻하거든요. 그 환도뼈를 치셨다. 그게 깨졌다.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누가 죽냐? 야곱이 죽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망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마귀가 이긴 줄 착각하고 있었고 마귀 서밋들이 자기들이 이긴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 얻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는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완성하신 시간표였죠. 말하자면 야곱에게 이 사죄의 축복이 구원의 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열리게 되는데요.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료하신 이가 누구냐? 야곱 같은 너는 이제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네 이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요 메시지의 참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신 이제 구원의 여정인 것이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다음 페이지에 제가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올려드렸는데요.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씨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방법 쓰다가 내몰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모두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결국 자기 방법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준비하신 구원을 이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씀 받았듯이 제사장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복 이게 임하는 시간이 언제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축복하는 시간. 우리가 인생길,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만나는 위기, 그런 문제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 주시는 이유는 후대에게 전달하라라는 의미라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요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을 정말로 붙잡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처럼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렇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이는 회막 운동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축복이 현장으로 연결되고 전달되어 현장에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담기고 혹은 여러분이 현장 교회 운동을 펼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사장의 축복을 옳게 누리고 있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길을 가는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축복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제사장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났으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 죽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중대한 축복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이러한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어디서요? 현장에서, 성막, 회막, 장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중요한 증인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볼 수 있겠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괜찮았습니다.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에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거부하고 걷어차고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죠.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무도 돕는이 없다 해도 살아남고 살리는, 오늘 자립이다라는 단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요셉은 현실만 본 게 아니라 현실 넘어 영적인 사실을 보고, 역발상이라 표현하시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반대편, 이건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얘기가 아니고,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도 하고, 내가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요셉의 인생 보면 진짜 성경 속에 있는 그 10가지 비밀과 축복 고스란히 찾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미션을 주시니, 말씀을 주시니, 안 된다고, 못 한다고, 난 말할 수 없다고, 말 재주가 없다고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던 모세였는데 말씀이 임하니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이 어디라고 갑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죠? 이 애굽 현장에서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의 응답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확인시켜 주셨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3장 8절로 25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이 속에서요, 사람과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승리한 장면 너무나 유명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같은 시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이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와 같은 황무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 이 같은 절망의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사자굴에 지금 던져졌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황무지에 던져진 것 같았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그거 황무지 아니야,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를 보낸 것이다, 증거 주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나라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직결되는,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미션과 말씀이 확실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겸비한 그 첫날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다. 큰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참된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키워드만 생각해 봅시다. 결론인데요. 우리는 24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할 성전 응답 가운데로 부르심 받았고 다 기름 칠해라.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어떤 고민과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으면 기분 좋다 했어요. 응답받으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걸 보고 증거라고 했죠. 여러분 이 시간에 언약 잡기 바랍니다. 복이 언제 임하냐? 제사장이 축복하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냐? 말씀 받고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아멘. 지금 언약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우리 파수꾼 청년 제자 여러분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죠. 족장.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그거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질 게 분명하고요.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회막. 이걸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셨고 그렇다면 이동하는 회막 운동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알고 믿고 이해하기로는 이동하는 회막 운동이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락방 그리고 지교회. 좀 특수성을 띠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동하는 회막. 말씀 운동인데 이동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거예요. 모든 청년 제자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 현장에는 20군데 지교회가 있고요. 각 지역마다 풍성하진 않지만 다락방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 담기는 은혜 있길 바라고 여러분 본인이 이동하는 등불로 한시도 불을 꺼뜨리지 않는 참된 24 성전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을 줄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전과 성막을 봉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4 제자로 부르신 우리 청년 제자들이 정말로 그 부르심의 소명 그대로 24시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빛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우리 중심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 어둠의 세상 문화와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 어둠의 세상 문화와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길 들여져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손은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사람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쳐 상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참
여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어, 10월 20일 청년국 예배를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 가족이 6분이 계세요. 6분은 앞으로 좀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여섯 분이나 계신데 한 분만 앞으로 나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쑥스러움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박수를 크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보라 24살이라고 하고요. 저는 문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앞으로 축복 이번 주 헌금은 장학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 중이신 분들은 주보 안내에 따라서 함께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국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청년국 예배가 현장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청년국 현장 예배는 교회에서 공지해 주신 교구와 다민족, 랩넌트 교사 및 스텝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중에 사전 신청자 링크를 통해서 신청 등록을 하신 분들 하나여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매주 저희가 신청 링크를 청년국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매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 확인하시고 링크 신청을 통해서 청년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지금은 이제 지하 1층 비전홀로 모여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예배는 2부 예배가 마치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꼭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성전 내부 안에서 음식물은 모든 음료까지 포함해서 취식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소지하지 마시고 성전 밖으로 나가셔서 음료는 마시면 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 헌신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청년분들은 총무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서 있는 모든 현장에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의 기능과 업과 그 학업과 그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뻐 증거함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파수꾼들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사장의 축복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보며 불안함 속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 우리 귀중한 파수꾼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이 서 있는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귀중한 새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